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날씨가 될 모양입니다. 비가 오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좀 춥지 않고 잘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날씨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언제나 보면 수능 때가 되면 이상하게 날씨가 그렇게 매섭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가을에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우리 노 권사님 또 우리 노 장로님들 건강에 언제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11월 달 매년 제가요 11월이면 매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입니다. 한 5년 정도를 11월만 되면 제가 몸이 아파서 아주 몸살을 하고 또 아파서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아주 다행이죠. 예. 왜 그랬나 했더니까 그 쓸개를 떼어내버렸더니 그 쓸개가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아프더니 쓸개를 떼어내버렸더니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면 여러분도 쓸개를 참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11월을 그냥 겨우겨우 넘겨서 몸을 추스리면 그 12월 달 돼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11월만 되면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또 그렇게 아플라나 하는데 역시나 또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좀 제가 멀쩡하죠? 올해는 그래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지금 막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도 우리 남자 청장년 밤에 10시에 와갖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미쳤다 그럴 거예요. 목사가 밤 10시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밤 10시에 하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됐습니다. 제가 또 훈련이 됐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도시를 주님이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굉장한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지 않고 이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버나움, 이 세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무지 이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땅의 시돈과 두로는 이것은 우상으로 되었던 그 가장 성경에 보면 저주의 땅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로왕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가 유통이 되면서 돈이 많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저 높은 곳에는 거기에는 그
큰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소는 가장 심판받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그런 장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로와 시돈에 행하더라면 저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 고라신과 베스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으로 지져서 그렇게 심판해서 완전히 그 땅 자체,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보 그 땅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앞에 둔감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기적을 나타내도 정말 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정말 같이 그 어떤 슬픈 노래를 불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완악한 도시, 이와 같은 도시가 결국은 주님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또 가버나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랴.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여기에 야고보가 같이 있었던 그 장소, 그곳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도 낫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도시는 로마의 관청과 총독의 그 집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장사가 번한 그러한 당시에 번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오질 않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보다 너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애쓰고 주님께서 힘을 썼는지,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도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만하고, 세상에 말하면 정치, 문화, 경제가 더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물류가 풍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다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반질반질하게 다를 대로 달아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듯이, 우리가 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도시, 바로 오늘의 이 우리의 삶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당할 마지막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애를 쓰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만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주님 때에도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냉랭하게 반응을 보였었던 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차라리 소돔 땅이 행했던 그것보다도 지금 너희에게 하는 것이 더할 것이다. 만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저들은 내게로 다 돌아왔지만 도대체 너희들이 사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주 캄캄하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답답한 것 같은데도,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곳에서 오늘 저들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이 다 무거운 짐에 짐지고 눌려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시 말하면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산다고 자기 일대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열심히 삽니다. 로마 시대에 또 그들이 또 세상으로 말하면 그래도 가진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은 저들이 지혜 있고 슬기가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살기에 바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소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권세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마치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때로는 제대로 가진 것 없고 또 모든 사람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들의 권력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당하는 자들, 아니면 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들은 많이 쫓아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아이들은 소문을 내지만 어른들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 죄를 뿌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벤질거리고 그렇게 했을까? 왜 그것이 아버지 뜻일까? 참 이거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이 무슬림들이나 공산주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물론 복음을 증거할 수조차 없고, 만일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한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에게 달라듭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한계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어도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그들이 정말 이걸 갈급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소수민족, 그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않고 공직사회로 나갈 수도 없고 별로 돈도 없고 그저 산에서 사는 그런 산족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요. 참 희한하지?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데, 정작 베트남에 있는 이 주민들이나 태국 같은데 타이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고대부터 믿었던 불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들도 또 그들과 동화해서 똑같이 불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사모하는데,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대상자를 잘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대상자.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천안에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그 대상자를 우리가 잘 선정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바로 정말 갈급한 자,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은 정말 세상에 멍해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의 것이 있겠죠. 그렇죠? 마음의 고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병들어서 정말 삶에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의 멍에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독하게 억눌려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실망하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좌절해 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 현대 사회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높은 이 절벽을 서로 올라가는 사람 같아.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마지막 자기가 올라온 것만큼 그것을 부여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돈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매달려 있고, 권세가 그만큼 있으면 높은 만큼 올라가서 그거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그냥 저 바닥으로 떨어져.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에 있다고 했다 또 떨어지면, 그래서 매달려 있는 사람보다도 바닥에 그냥 앞으로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젊은 애들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에이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27명씩 자살한다고 그러죠. 아마 27명씩. 예. 올해 2019년도에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7,000명. 올해는 이제 12월 달까지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몇 명이 자살을 매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예? 예. 미국도 자살률이 있는데, 미국도 해외에 나가서 주둔해서 전쟁하고 이 돌아온 군인들이 하루에 23명인가 자살한다고 그래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전쟁 속에서 그냥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있던 이 군인들이 이제 군 복무를 끝나고서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회 속에서 그 전쟁 속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그 공포, 이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견뎌서 그래가지고 1년에 6,000명이 자살한다고, 6천 몇백 명이 자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이 통계입니다. 군인들이 미국에 다시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과거에 자기들이 전투에 나가고 그리고 전쟁하면서 치렀던 그 많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견뎌서, 그래서 제대한 후에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총기로 자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23명, 예. 1년에 6,000명 정도 된다는, 6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작년에 나왔던 이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세상 속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한 상태에서 몰려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내적인 내상, 정신적인 상처, 정신적인 쇼크, 그리고 그 고통, 그것을 한번 받으면 이게 평생에 이게 완전히 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것을, 그게 무슨 뭐라고 그러던데, 병명이 있어요. 병명을 나중에 이제 그걸 정해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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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우리 또한 이 사회가 똑같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 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이제 더 살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는 그렇게 또 죽었겠죠? 언젠가 한번 저 승화장 가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돌아가신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그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서 거기에 그 유골함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노인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이렇게 세상을 떠서 죽어서 여기 다 이렇게 있구나. 예.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짐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에 눌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생애를 스스로가 자기를 파멸해 버린 거예요. 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이것을 다 벗겨주시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이제 그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아주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방. 예,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마치 낚싯바늘처럼 구조적으로 있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으로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온 몸과 우리 정신을 갖다가 낚싯바늘이 다 걸려서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질질 끌면서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함께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고통 속에서 그냥 우울한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그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너는 내게 오면 내가 널 쉬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내 안에 평안함을 주게. 예. 내가 너에게 평안함, peac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마음의 평화. 오늘 여러분 속에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 네 짐은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짐들을 맡아줄 테니까 이제 너의 짐은 이제 가볍다. 가벼운 짐이다. 예. 옛날에 군대 갔을 때인데 이 군대 가면은 뭔가 측정인가 뭔가 있어요. 군단 측정. 그러면 배낭에다가 이제 20kg인가 15kg인가 뭔가 하여튼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그걸 하고서는 이제 8kg를 띱니다. 8kg 20리.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측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 소대가 걸리면 소대 하나가 30명 정도가 되는데 막 그냥 이제 막 뛰거든요. 이제 총도 있지, 철모도 있지. 여기다 수통도 차야지. 등에는 무거운 배낭 15kg인가 20kg짜리 그걸 짊어지고 막 뛰는데 제가 쫄병대입니다. 도무지 뛸 수가 없어요. 한 4kg 되니까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껄떡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고참이 뒤에서 총 칼빈 총에다가 대검을 척 껴갖고는 등에다가 탁 대고서 밀고 갑니다. 군대에서는 나고 하면 그거는 그날로 아주 죽는 거예요. 아주 나만 나고 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1병, 2병 밑에 집단적으로 상병한테 가고 아주 그냥 늑신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야전삼 꽃갱이 갖고서 그냥 엎드려 놓고 아주 그냥 반절 아주 죽여놓습니다. 아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오되면 전체가 두드러 만다는 그거니까 막 이를 악물고 뛰는. 그런데 이등병 때나 일병 때, 신병 때는요 세상 없어도 다 낙오합니다. 그러니까 낙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모는 저쪽에 있는 애가 하나씩 갖고 가고, 총은 이쪽에서 갖고 가고, 배낭은 또 어떤 놈이 하나가 얼마치고, 그리고 이제 뛰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참 뛰다 보면 난 비무장이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이 노래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들어와 갖고는 또 그냥 빠따를 맞고 정신 차리고 몇 번 하면, 그러면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낙오 안 합니다. 낙오 안 합니다. 열심히 뛰면 낙오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신병들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병들이 오면 의뢰 병장들이 낙오할 줄 알고 그들의 짐을 다 상병이나 고참들이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나선 띄워줍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가 다른 병사 걸 갖다가 철모, 총, 그리고 이쪽 뭐죠? 배낭, 이걸 제가 짊어지고 뛰었어요. 나중에는 하도 시간이 안 가니까 말년에 제대하려고, 제대하는데 날짜가 안 가니까 하다가 하니까 측정이란 측정은 또 다 내가 나가서 3번인가 4번 되었어요. 측정로만 가서 봤어요. 근데 뛸만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훈련이 무섭다. 훈련을 뛰면 결국 그것이 몸에 붙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 알았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요리뺑들 조리뺑들 안 하려고 막 하죠.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이면 군살이 붙어. 군살이 정말이에요. 정신적인 군살이 붙고요, 이 믿음의 군살이 붙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한 걸로만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나약해서 이건 캥거루처럼 돼. 캥거루 알죠? 뱃속에다가 새끼 이렇게 넣는 거.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군대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목사인 제가 사실 군대 가서 아주 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독하게. 양구 가서 그 2사단 얼마나 훈련이 강한 사단인지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양구. 서울을 탈환한 부대입니다. 서울을 저기 때 6.25 때. 어쨌든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쉽게 하는 건 아니다. 한번 정하면 세상 없어도 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서 지진이 나도 우리는 그거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교인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거운 짐을 감당해도 그 짐을 지고 대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력과 신앙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훈련이 되니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거웠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여전히 무거운 그 짐이지만 내가 근력이 생기고 그 훈련이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강해지니까 그게 쉬워지더라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여름이면 한번 그렇게 훈련 받고 오면요 머리가 하얘. 이게 뭐야? 소금이에요, 소금.
땀이 쩔어서 소금이 되고 하게 돼가도 그래도 그걸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체력이 강해진다는 걸 성도들도 바로 그와 같이 훈련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돌파할 수 있다. 우리 사역자들도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사역을 하고 나가면 막상 저들의 목회 현장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들이 개척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들이 훈련하고 여기서 뭐든 하는 일들을 저는 좀 더 강하게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편한 것이 예외가 되면 이 험한 목회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나 강인함이 없어요. 결단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적인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길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 순교하고 앞으로 넘어지지 뒤로 자빠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쉼을 얻을 때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쉼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무거운 짐, 어려운 짐, 힘든 짐, 고난의 짐도 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